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한동안 못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또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갈라디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요 교회 오셨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교회 오셨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이분이 할아버지 가보니까 한 70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저기 교회 입구에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탁 내리자마자 자기가 막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내한테 보여주면서 그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전도사 고시 합격증인 것 같아요. 전도사 무슨 고시 합격증인가 뭐 임직증인가 뭐 그런 걸 갖다가 탁 보여주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쓰임받기 원한다. 내가 이 교회에 사람들을 좀 많이 붙여주고 그러겠다는 거. 자기가 뭔데 사람들을 붙여줘요. 자기가 사람들을 좀 붙이고 막 교회가 잘 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막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어디 신대원도 나왔고 막 어디 전도사 고시도 하고 목사 고시도 하고 내가 안수만 안 받았을 뿐이지 나도 이제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가 많은 분이니까 뭐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시냐고. 예, 그러시냐고. 예? 그래 제가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저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이미 다 믿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믿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안 들어봐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우리가 늘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말씀 안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일단 말씀을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맛있게 요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에서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막 내가 안 들어봐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믿으니까. 그래서요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그럴 자리 없다고 누구 뭐 몇 명 맡겨가지고 뭐 성경부 뭐 어떻고 영어를 가르치니 어떻고 뭐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거 할 게 없다고. 그러게 뭐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다 믿는데요. 이 근처에 교회 다 안 돼요. 그래 어느 교회 다니셨냐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아니 어느 교회 섬기셨냐고 교회를 어느 교회 섬기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합동측 아니에요? 그러고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도 잘 믿는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정색을 하고 그 사람 딱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도사님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백날 천날 주님 믿는다고 쫓아다녀도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전도사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한번 말씀을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테스트나 받아보시고 말씀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지요. 아니 주일날 와서 일단은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화 받으셔야 되는. 자기는 은혜 다 받았대요. 다 믿는데요. 아니 그런 교만 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번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 자기 기준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그냥 막 이 교회가 뭐 작은 교회니까 내한테 몇 사람 붙여주면 내가 막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자기가 막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다가 내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진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단식하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는 보면은 마음이 위태위태하고 막 아유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이 들고 어떤 자녀는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쁨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유 저 녀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저 녀석은 내가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믿을 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요. 시험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했더니 또 누가 시기해요? 악한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죠. 아들 7, 딸 3, 그리고 그의 소유면은 양이 7,000마리, 몇 마리?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요? 3,000마리,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예? 소가 몇 마리예요? 500결이라는 거. 야, 소 한 마리에 얼마예요? 소 한 마리에 모닝 차 한 대 값이에요. 소가 차 한 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500마리면은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한산에 보아도 대단한 부자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여러분 이 욥이요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물론 노아의 후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죄를 자녀들이 범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막 제사를 드리기는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회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누가 시기합니까? 사탄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이요 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요 욥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녀가 잘 되면 자녀 막 자랑하잖아요. 막 손자 자랑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막 자랑. 그래서 돈 내놓고 자랑하세요. 그렇기도 하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막 하나님은 막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악한 사단에게 자랑하고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백날 천날 만날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쇳소리를 내도요 주님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한 달로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가? 주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 한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죠.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욥에게 여러분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쳤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한꺼번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한꺼번에 자녀들도 다 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여러분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고름, 여러분 줄줄줄줄 고름이 흘러내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만큼 그런 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악한 사단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여러분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이 점점 큰 고난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아니 막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 몸에는 아주 피부병이 생겨서 아주 정수리까지 막 아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막 종기가 나가지고 골마 터지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는 여러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화를 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욥도 이때는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욥의 믿음과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고난을 맡기십니까? 아무에게나 시험과 환난을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함으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나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아주 도망자의 신세로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을 인내로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고난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요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만큼 여러분 아파 본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우리는 진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묵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여러분 방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결단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어찌 내 자신을 믿고 살겠습니까? 어찌 세상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결단코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백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을요, 자신을 단련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연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도 여러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고백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연단받고 나서는 내가 참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고난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는데, 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38장부터 막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야단치십니다. 꾸짖습니다. 예?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역사를 다 알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죠.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이 42장, 드디어 4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41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5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웠다라는,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9절 마지막 제일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한번 따라봐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주셨어요? 갑절이나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낳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양이 몇 마리예요? 전에는 몇 마리였어요? 절반이었죠. 7,000마리였어요. 전에는 7,000마리였는데 주님이 고난을 통해 축복의 그릇을 치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7,000마리에서 7,000마리를 더해서 14,000마리를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소가 아까 몇 결이었어요? 500결이,
어떻게 아셨어요? 예? 소는 잘 기억하시네. 소가 500결이었는데 지금 몇 결이가 됐어요? 1000결이가 됐어요. 암나귀는 여러분 몇 마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마리예요? 1000마리였어요. 이야, 하나님이 막 갑절로 양도 많이 주시고 낙타도 소도 암나귀도 많이 주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 따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과 한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주저앉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믿음이 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갑절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그릇으로, 영적인 함량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그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절대로 실족하거나 넘어지고 뒤로 처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극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연단받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길에도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함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